2019년도에는 간증과 찬송거리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옛 틀을 깨뿌리고 새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흐름 속에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표어를 흐름, 은혜의 흐름인데 흐름 두 글자로 정했습니다. 흐름. 어디로 흐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 속에 진짜 내가 흐름 속에서 살자, 흐름 속에서 살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는 흐름인데 제가 흐름 두자로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결단이 있고 내 삶의 방향과 뜻과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름은 흐름인데 사실은 내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흘러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뜻이 정해져야 돼요. 각오와 결단이 있어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말씀도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이전 성경에 없었던 이번에 새로 나온 표현이에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역사,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아멘.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영광의 땅입니다. 해방의 땅이요 자유의 땅입니다. 승리의 땅이며 풍성한 축복의 땅입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흐름이,
은혜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 데려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부의 제목이 실현입니다. 실현. 따라합시다. 실현.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다.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도 흐름이 계속되고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땅, 자유와 풍성한 은혜와 행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그냥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림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화가 뭐이죠?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영어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이 샤론은 샤론 평화예요. 이스라엘 그 평화를 샤론 평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땅에 피어 있는 그 꽃이, 샤론 평화에 피어 있는 꽃이 우리나라에 국화가 됐다니까요. 무궁화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과 그 흐름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영적 싸움의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이 땅에 은혜의 흐름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근심을 알고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있으면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의 흐름이 영광과 행복과 자유와 승리와 풍성한 축복의 흐름이 우리 삶 속에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께서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우리 속에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말씀처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니 큰 군대가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 이 생기도 흐름입니다. 흐름. 이 생기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의 흐름 속에서요, 항상 생기 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을 나도 받아들여 가지고 나도 생수가 흐르고 생기가 흐르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해 가는 것도 흐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점점 망해가요. 어떤 사람은 점점 강성하고 점점 성공하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점점 축복을 받고 점점 영광스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하나님은 분명히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생기가 불어오는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의 흐름을 주셔요. 점점 강성해지는 흐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흐름을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대답 좀 하세요. 탄다고. 흐름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흐름을 탑시다. 생수의 흐름을 탑시다. 생기의 흐름을 탑시다. 강성해지는 흐름을 탑시다. 오늘 딱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2019년도에 진짜 생기 있게 흐름을 딱 타고, 하나님은 생기의 흐름을 주시는데 자꾸 내가 끊어보려고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처럼 필요할 때는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얼마든지 성령의 흐름을 주시는데 흐름 탈 생각을 안고 있어요. 그 흐름을 타면은 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요. 다윗 주위에는 정말 다윗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가서 우를 떠오는 그 이야기 생각나죠? 그런 팀이 생겨나면서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는 약할지라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인데 왜 그렇게 비실거리고 있냐? 강하다고 좀 해라. 나는 강하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그 하나님 약속이요, 약속.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게 해주겠다. 생기가 흘러가게 만들어주겠다. 큰 군대같이 만들어주겠다. 생수의 강 성령이 강물 같은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모든 약한 것, 모든 그 혼미 분쟁 대적이 흑암에 못 이긴 것 다 이 틀을 깨버리고 새 틀로 강해지기 바랍니다. 새 틀은 흐름이 있는 틀입니다.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내가 흘러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생수 같은 흐름이 생긴다니까. 생기의 흐름이 생긴다니까요. 점점 강성해진다니까요.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뭘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언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수가 흐르고 점점 강성해지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은혜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늘 듣는 말이 아니고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살기로 제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는데요, 전도 훈련 안 시켰어요. 성경 공부 안 시켰어요. 귀신 쫓아내는 훈련 안 시켰어요. 기도 훈련 시킨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정말 세계롭교회 사명자라면, 세계롭교회 중직자라면 당연히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좀 인사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다시 좀 하세요. 제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죄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는 죄예요. 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되 간절히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그런 갈증을 가지고 기도해라. 목마르면 기도가 잘 안 나올지라도 혼자서 기도해라. 혼자서.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좀 갈급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배부른 세상이 돼가지고 참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무슨 믿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기도,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어디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말고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말고는 생기가 어떻게 흘러옵니까? 기도 말고 어떻게 생수가 흘러들어오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점점 강성해지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래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 뒤에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지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잠언 8장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정말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의 흐름을 많이 쌓았어요. 우리 교회 사상 2018년도 금년에 제일 기도 열심히 했어요. 감사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에도 심야기도 하고 추석에도 새벽기도 하고 나는 항상 자랑거리 우리 교회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요. 어떤 것은 3년 만에 응답이 오고요. 어떤 기도는 40년 만에 응답이 오고요. 40년 만에 받은 응답이 뭘까요? 가정부부마예요. 틀림없어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돼도 기도하셔요.
저축을 하셔야지. 저축. 요즘 텔레비 광고 나오죠. 우리 냉장고 하나 큰 거 살까? 그런 게 뭐라 그래요? 적금 깰까? 적금 깨? 텔레비 하나 살까? 적금 깰까? 적금 깨? 아니요. 기도는 진짜 안 깨도 되는 적금이야. 하나님께서 이자 쳐서 얼마든지 갚으시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기도 응답 안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책입니까? 진짜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알아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신앙과 인생을, 내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요, 우리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은혜를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단 말씀 성취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사도행 2장 40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은혜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흐름입니다. 사명의 흐름. 오늘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하기로 했어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신앙생활도 기본이 돼야 돼요. 은혜와 축복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응답을 받는 것도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만 갖추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갖춰야 돼요. 기도는 기본이고 우리가 사명을 갖는 것은 기본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사명의 새 틀을 가져라. 우리는 택한 그릇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내가 다 늙어 빠진 영감이. 그때 나의 모세 나이가 80이었어요. 80. 내가 이게 다 늙어 빠지고 힘도 없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세요.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은 과거에 무능하고 연약한 그 옛 틀은 다 깨어지고 새 틀이 갖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모세가 80영감 나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10번이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이고 못합니다. 10번이나 불신하고 부정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모세 힘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를 부를 때부터 양치기 목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들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데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지팡이 가르고 있으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지팡이 하나 갖고
모든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만 가지면요, 모세에게 사명만 가지면 모세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입술도 뻣뻣합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갖고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베푸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 된다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흐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금방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누가 데려가겠다?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누가 데려간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나는 이 말씀이 행복해요. 이 성경이 새로 나온 표현이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병물을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자기 이름 되기 싫으면 이병무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믿습니까? 데려가신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돌아서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내 백성 애굽으로 인도해 내라. 금방 내가 하겠다 해놓고 금방 뭐라 그래요? 네가 해라고요. 하나님 변덕 부린 겁니까? 금방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놓고 금방 네가 해라 그래요.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해놓고 네가 해라. 그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탄에 매어 종노래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겠다. 아멘 좀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내가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 근데 데려오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과 축복으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하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속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네가 꼭 전도를 해라. 3명만 전도해라. 나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리고 전도하려 생각도 안 하고 맘도 안 먹은데요. 2018년도 그렇게 보냈죠. 포기해버렸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난 말도 못하고 안 하는데. 참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은 모세를 닮은 사람이야. 아멘 좀 하세요.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참 모세를 닮으셨네요. 뭐가 모세를 닮았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못해요. 모세를 닮아서 그래요. 다시 말 좀 해요. 참 모세를 닮으셨네요. 모세를 닮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확실히 전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요 너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전도하러 나가지도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악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능력이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팍팍 나와야 될 것인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와? 사명 감당하려고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나와요. 사명 감당하려고 맘만 먹으면 맘만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내려요. 근데 처음에는 쩔쩔쩔쩔 이렇게 방울방울 흘러내려왔는데 계속 그 물이 흘러내리니까 여러분 처마 밑에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을 뚫는다니까. 그 빗방울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것이요. 그래요. 성전에서 물방울이 처음에는 쩔쩔 스며 나와요. 계속 스며 나오니까 이게 점점점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점점 많아져 이제.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흐름은 점점 많아져요. 근데 그 강물이 흘러가더니 강이 돼요. 강 좌우에 달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꽃동산이 이루어져요. 꽃이 달마다 피니까 아름답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향기로운 성령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 그 성령의 흐름이 사해바다에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버려요. 고기들이 모여들어요. 어부들이 모여가지고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다가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고 나도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우리 인생 아라바 광야 같은 인생이 강물이 흐르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강물이 나풀어요. 그 강이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 강이 하울입니다. 강하자 울창할 울창. 그래가지고 그 강물이 흐르니까 사해바다가 살아난다니까요. 금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도 꼭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려면 모세 같은 기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흐르는 기적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양떼가 얼마든지 젖을 많이 내어주고 또 석청이라든가 또 그 대추야자, 그런 대추야자 같은 그런 열매는요 꿀보다 더 달대. 그걸 딱 녹여놓으면 꿀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애굽에다 비교하면, 광야에다 비교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2019년도에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적과 꿀이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 감당할 것이 없으면 은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축복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작은 일이라도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작은 줄 알고 할아버지가 큰 손으로 집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2019년 때는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의 흐름을 전도하여서 3명은 교회로 데려오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가서 내 백성 인도해라 해놓고 벌써 하나님은 미래를 현실같이 말해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인지라.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실현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한테로 흘러가 버려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요. 그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은혜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겁니다. 너에서 너에게 준 언약이 어디로 가버려요? 너희에게로 가요. 이게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나에게 임했던 은혜와 언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로 변해요. 따라서 나에서 우리로, 너에서 너희로.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고 언약이 흘러가면은 이런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가지고 새 틀이 짜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나 혼자 나 하고 있으면 모든 생각이 나 하고 나뿐이면 무슨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이 언약이 흘러서 나에서 우리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함께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에게 가고 너에게 갔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가져가는 이런 흐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약 백성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음부 권세 이기는 반석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마귀 권세, 음부 권세, 사망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귀가 군대 조직을 갖고 공격해 와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군대 귀신을 되어가지고 막 떼거지로 우리 몰려오면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같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지역에 공급해오는 이 음부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제 기도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 음부 권세 이기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말세에 암만 환난,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이 아무리 강하게 모든 이 세상을 잡아먹을 것 같아도
교회는 못 건드립니다.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교회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대대로 내려갑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내려갈 것인가 결정해요. 나는요 진짜 얻을 때는 강하게 말합니다. 지금 큰소리 치지 말아라. 너희 자식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혼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까불 거 없어요. 자식들에게 축복이 내려가야 돼요. 그 통로가 교회입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나에게서 교회 공동체로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언약의 흐름이 무슨 흐름일까요?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복음 운동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입니다. 축복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이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흐름, 이 본부의 흐름을 꼭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핵심 훈련 꼭 들으세요. 안 가도 인터넷만 틀어도 컴퓨터만 틀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없는 사람 교회에 오시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핵심 훈련 꼭 들으시고 산업인들은 반드시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야 돼요. 마지막에 모든 축복은 산업선교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들어가고요. 진짜 사명자들, 진짜 교역자들은 뭐 직장생활하고 하는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은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반드시 화요집회 참석해서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이런 훈련 속에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요? 흐름 탄 사람만 들어가고요. 흐름 못 탄 사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불신앙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20살 이상은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암만 하나님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모세 보내가지고 네가 해라.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해도 이렇게 해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훈련 받든지 말든지 가만히 놔뒀는데 제가 마음이 좋죠? 좋다고 좀 해주세요. 마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이는 거야. 그래서 2019년 때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야 돼요. 독하게 먹어야 돼요. 나는 강하다. 시작. 진짜 강한 것이 뭐냐?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요. 여기도 지금 그 언약의 흐름 탈 생각을 못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는 은혜와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슬픔이에요. 교회의 슬픔이고 목사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흐름.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이 와 있기에 주신 은혜를 다 놓치고 말아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다니까요. 인간에게 진짜 온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 공부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하는 말씀처럼 2019년이 여러분이 참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참 행복하고 참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승리하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사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흐름을 받읍시다. 기도의 흐름으로 들어갑시다. 사명의 흐름으로 들어갑시다. 언약의 흐름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전도자를 세워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정은 누구한테서 나냐?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사명 전도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한 승리의 땅, 영광의 땅,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흐름, 사명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이 성취되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옛 틀을 다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새 틀을 모세처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흑암 것에 다 소멸시켜버리고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이 갖춰지게 행복하게 젖과 끓이는 땅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생기로 생수로 역사하셔서 점점 강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흐름 속에 살기를 다짐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은혜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